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면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죄로 인해 또 저 아래로 추락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붙드셔서 오늘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 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추락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완전하시니 주님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말씀 속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결국은 성경이 강조합니다. 주님과 내가 같아진다는 것이. 생각해보면 나 같은 것이 주님과 같아진다. 가능할까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따라해보죠. 성경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이 고마운 것이. 말씀이 답인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같이 추악하고 비참하고 정욕을 추구하고 죄에 뒤대이고 늘 약하고 늘 주님을 배신하고 하루다도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조석간에 바뀌는 내 생각, 내 영성. 그런데 주님은 결국 그와 같을 것을 너희가 아는 것은 그랬거든. 주님과 내가 같아진다. 상상만 해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아멘. 거기까지 갑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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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인사. 거기까지 갑시다. 거기까지 갑시다. 주님까지 나아갑시다. 주님까지 나아갑시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배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은 5장 2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제 주님이 재갱신해 주신 이 메시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산상수훈의 팔복을 실천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실천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뭐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정하라 그랬어요. 아멘. 마음을 결단하라 그랬어요. 아멘. 넘어져 있는 그 순간 또다시 일어나서 그래도 내가 해야지. 아멘. 주먹 한번 쥐고 따라해보자.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영이 나를 이끌어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또 마음을 정하자. 아멘. 마음이 또 밑바닥까지 떨어져 자꾸만 내 모습이 약해지지만 그래도 결단해야 돼. 그래도 할 수 있다. 주님이 마침내 그 지점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멘. 나를 옮겨 놓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가나안 복지에 심기워지기까지 430년간의 종살이 40년의 긴 과정의 길을 거쳐 요단강 건너 이곳에 들어와 너무나도 강력한 여리고성을 위시한 7 부족 국가가 있었지만 주님이 다 몰아내고 헤렘이라 그러죠. 씨앗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시고 새로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어 놓으셨어요. 아멘. 따라해보죠.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다. 주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다. 그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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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하게 하신다.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 6가지의 율법의 재해석 가운데 첫 번째 해석의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데,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 마음도 위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무서운. 제가 아까 오후 시간에 뭐 특별한 예배라 그랬는데 특별한 예배가 아니라 메시지가 특별하다는 얘기. 아멘. 우리 희서가저한테 기대줘가지고 뭐 특별한 거 아니야. 예배가 특별하지. 오늘 말씀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10계명의 6번째 계명으로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의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이용하여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난주 본 대로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교묘하게 사람을 유인해서 살인 교사한 것은 살인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 한 것입니까? 살인 금지 계명을 유대인들은 의도적이고 폭력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살인, 내가 직접 쳐 죽여야만 살인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국한시킴으로 성경이 말하는 계명을 축소하고 율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왜곡된 계명, 이렇게 왜곡된 축소시켜버린 율법을 다시금 재갱신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따라해보죠. 이 계명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계신다. 주님은 22절에 재갱신된 율법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주님은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죄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한 악한 생각과 악한 언행, 곧 생각과 말로도 살인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진노하고 그를 욕하는 것을 인격적인 살인으로 이 말씀 속에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노하는 자라는 게, 라가라는 말, 그리고 미련한 놈은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요. 일단 노한다라는 개념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인간됨, 생명을 부정하며 파괴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해 분노만 해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음을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성을 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의를 이루지 못하면 뭘까요? 불법이 성행하는 것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서로 성질을 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불법이 횡행하는. 여러분, 저 사람을 말이죠. 내가 지금 저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났는데 저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의를 주신 것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두 번째, 원어적인 의미로 라가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돌대가리, 어리석은 놈. 형제를 멸시하고 존엄성을 부정하는 언행도 하나님, 주님은 살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는 우리 단순히 우리말로는 이런 표현이지만 이것은 바보적인 욕설로요, 종교적인 욕설입니다. 신앙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뭘 얘기합니까? 생각으로 저지르고 있는 인격적인 살인으로 보고 계신 것이.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요한은 그의 말씀에서 이런 경고를 줍니다. 잘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재해석시키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생명 멸시와 살인을 금하시면서, 두 번째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 주님은요,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형제를 욕함으로 인격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법정 형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지옥불에 빠지고 만다. 오늘 보면 22절을 공동번역본으로 보니까 이렇게 강조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사람은 누구나 재판을 받아야 하며, 자기 형제를 가리켜 바보라고 욕하는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이다. 또 자기 형제대로 미친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싸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 준비하는데 싸하더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우린 너무 이 재갱신해 주신 계명을 쉽게 짓밟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은 줄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것이.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요, 생명 존중, 인격 존중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예배와 동등하다는 것으로 강조하고 계세요.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은 적이 있어요. 형제와의 화목이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화목을 먼저 실천하고 형제의 예배, 그 화목이 끝난 이후에 와서 예배하라.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개념은 화목이 예배보다 먼저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의 인격을 손상시킨 것 깨닫고 가서 화목하고 돌아와 다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므로 예배와 화목은 신앙의 속성과 형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곧 예배의 형식 속에 하나님과의 화해, 이웃과의 화해가 반드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만약 어느 하나라도 잘못되면 따라해보죠. 예배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형제의 인격과 생명을 무시함으로 불화하면 예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우리들 스스로도 느낄 때가 있잖아요. 10년을 예배드렸대 그 사람이. 평생을 모태신앙에서부터 수십 년 교회 다녔대. 근데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은, 곧 예배 자체가 그의 평생의 삶 속에 성립된 적이 없었던 것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의 중요한 기능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빨간 글씨부터 읽어봅시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웃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자리로 가야 그게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화목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교회가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 화목하는 것입니다. AD 96년경에 12사도들의 교훈집이 나왔어요. 디다케라는 것인데요. 이 디다케 14장 2절에는 이런 말씀까지 선포합니다. 이웃과 불화한 사람은 누구나 다시 화해하기까지는 성만찬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아예 못 박았어. 이 성만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뭘 얘기하실까요? 생명 존중을, 인격 존중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사실 언젠가 너도 따라해보죠. 그렇게 당한다. 그렇게 당한다. 여러분, 그래서 기회가 늦기 전에 화목하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아멘.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서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어떤 일 때문에 법적인 송사까지 가라는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해서 누군가와 불화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은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 하찮은 생명들에게, 하찮은 존재들에게 무시당하고 또한 그들로부터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남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아멘. 따라해보죠. 이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은요, 남의 생명을 무시하고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나 자신의 생명과 인격을 파괴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 가만히 묵상을 하면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신앙 행위, 이게 무슨 개념인가 하면요, 끝에까지 되어지는 반복되는 삶이라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25절을 먼저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라고 했는데, 이 길에 있을 때가 뭘까요? 길을 걷는 사람들 누구라 그랬어요? 나그네라 그랬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 인생길을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인 이유는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불화를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라는 개념 자체가 따라해보죠. 불화는 세상 끝까지 간다. 세상 끝까지 간다. 여러분, 세상 끝까지 간다는 것이, 종말론적인 이 삶은 여러분이 경험하잖아요. 괜히 원수가 됐는데 끝까지 갑니다. 죽을 때까지. 10년 만에 만났으면 반가울 만도 할 법인데 옆으로 지나가든지 아니면 앞만 주치려고 그래요. 이 성경이 경고하는 것이. 근데 더 무서운 경고는 그 다음 말씀을 중요시 해요. 불화하고 인격과 생명을 무시하는 것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D.L. 무디의 간증 속에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일주일 집회를 뜨겁게 했는데 이분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꼭 믿음을 갖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훈련 시간에 한번 강조했잖아요. 목사님께, 부디 목사님께 가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때 물어요. 혹시 수년 전이라도 누구와 등을 지고 반목이 되어서 얘기하지 않거나 막혀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믿음생활 열심히 하며 누구와 화목했었는데 수년 전에 누구와 한번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매침이 매듭이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걸 생각나게 하시더니 뜨겁게 회개하게 하시더니, 그리고는 뭐예요? 결과는 그 다음날 기도가 응답됐다. 아멘. 이 우스운 예화가 아니에요. 이게 종말론적인 심판의 대상은 내가 누군가를 막 말해서 생각도 미워하고 분노해서 인격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건 세상 끝날까지 나를 향해 하나님이 심판의 대가를 물으신다는 것이. 따라해보죠. 잘 생각하고 잘 판단하고 잘 행동하자. 이렇게 설교하면 되게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결국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죄를 덮는다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단순하게, 오늘 오전의 설교 속에 예수님이 감사했던 4가지 상황에 나도 감사를 따라가리라 결단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사랑하고 누구든지 용납하고 누구든지 하나 되어 살리라. 따라해보시죠. 마음을 먹으면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이 되게 하신다.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님은요, 가장 먼저 6가지의 재갱신된 율법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 살인금지 조항을 언급하고 계세요. 이유는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든지 값없이 거저 주시는 종교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았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은 내가, 주님도 누군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그를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생각 속에 미워하고 언쟁으로 비방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살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따라해보죠. 누군가 또 다른
분발도다.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주님의 생명을 받은 반드시 존중해 줘야 한다. 반드시 존중해줘야 한다. 오늘 결론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이시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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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셨지요? 아멘.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셨지요? 아멘. 그렇다면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확신한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형제와 이웃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형제와 이웃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요, 이웃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해봐서 다 알죠. 이번 다음 주일날 데려올 사람 누구 있어요? 있습니까? 해보려고 했습니까? 한 생명을 얻는 게 평생을 걸려도 한 명 얻을까 말까 이렇게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한 생명을 얻어 성도로 만드는 게 그토록 힘든데 이미 함께 동역자로 살고 있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세워주지 않는 것은 살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세요. 생명을 살립시다. 생명을 생명을 살립시다. 생명을 하나님 살리자. 같이 하죠. 우리 찬양 이 찬양 되게 좋은 찬양인데 우리 한번 부르면서 혹시라도 인격적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분노하고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